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좀 제대로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구제하는 것을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첫 번째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또 인생에서 가장 잘 살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 나오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은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인가?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도 보면 너희가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가 기준이었습니까?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의 완전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빠르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긍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긍휼의 사랑을 받았으면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이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원수 같은 그런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요즘 시대는 무관심이에요.
나만 좀 이기적인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옆에 지체가, 옆에 이웃이 여러분 어떻게 되든 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켄 가이어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아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아는 것이 사랑이래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자매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 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있죠. 우리 중고등부 참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쯤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랑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을 많이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못하면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왜 이렇게 손절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또 상담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관계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 중에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 이렇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계속 가까이 하고 싶지만 상황이 흐르다 보면 물과 같이 흐르는 것 같아요. 가까울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멀어질 때도 있고, 이게 인간관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우리를 향해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따뜻한 이 엄마 같은, 그럼 아버님들이 좀 서운하시려나? 아빠 같은 이런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잠도 깨우고 우리가 또 확신하는 의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낙심될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납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냥 나 혼자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 때 한 번씩 살다 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실패를 하던, 우리가 때로는 뭔가 큰 범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존재의 심리학에서 말한 이 사랑의 2가지 정의가
저는 참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결핍사랑이죠. 이 결핍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한마디로 결핍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반대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재사랑이에요. 존재로 사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결핍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암논이 그 다말이라는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했던 데서 결핍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논이 얼마나 참 영악한 사람입니까? 거짓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억지로 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절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결핍사랑이에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말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면서 그의 이 자기 충족이, 이 결핍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함이 더 나타나요. 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아니 사랑했다가 이제 자기의 충족이 되니까 심히 미워한대요. 이제는 그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참 나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핍사랑이에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누군가를 이용해 먹고 써먹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데이트 폭력들이 많이 나타나죠. 다 뭡니까? 자기의 충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폭력이 가해지는 거죠. 우리의 가족에서는 어떻습니까? 결핍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통해서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오히려 더 미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가진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가 세밭이라는 그 영상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진아영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아영 교수님은 자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참 키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5년 동안 난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아영 교수가 이제 너무 속상하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참 친정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이를 낳게 되면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이 진아영 교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여러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여러분, 진아영 교수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반성이 됐대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자 싶었던 나의 욕심, 충족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어머니는 사랑하려고 자기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재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 안에서 만나는 배우자, 또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많은 만남들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오히려 연약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오히려 순종하고 변함없는, 즉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낭비하는 사랑. 여러분, 어느 의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참 추장의 아들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 결혼을 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풍습은 이 딸을 데려오려면 암소 하나와 맞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추장의 아들은 이 참 아내를 데려오면서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9마리와 아내를 바꿨는데, 사람들이 이 9마리와 바꾼 그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외모는 이렇게 굉장히 병이 들은 것 같고, 굉장히 왜소하고, 또 뭔가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갔던 이 의사가 이제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과 또 그때 그 참 부족해 보였던 그 결혼했던 그 여인은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으니까 이 여인이 자신은 암소 9마리와 맞바꾼 존재다. 이 부분에서 남편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는 맞바꾸는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는 아들과 우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의 사랑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존재 가치를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그 사랑받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용주의의 관점에서는 이건 굉장히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죄인된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맞바꿔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 낭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낭비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은 낭비하는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도 했어요. 전염병이 감돌했을 때 사람들은 병자들을 다 두고 도망쳤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약도 없는데 사랑하는 형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돼버렸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랑으로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사회의 연결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랑이죠? 네, 아침에 벌써 이렇게 15분 전에 한 얘기 첫 번째 무슨 사랑이죠? 긍휼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 두 번째 무슨 사랑입니까? 한결같은 사랑. 세 번째 무슨 사랑입니까? 낭비하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랑 실천하려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예수님은 하는데 나는 못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완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부담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즉 예수의 영이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께로 받은 이 세 가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가정과 이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